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방대학원대학의 석좌교수로 계시는 백원기 선생님을 모셔서 설왕무산의 선시선해라고 하는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주제를 부탁드리는 것은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님의 시가 바로 어떤 그 선적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적 소재 역시 많은 그 선사들의 이야기 또는 당신네에게 투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백원기 선생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영문학 중에서도 영국의 토마스 하디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하디는 소설가이면서도 시인이었습니다. 마스터 때는 소설을 전공했고 박사 때는 시를 전공했는데 하디의 시가 한 1000편이 넘어요. 그래서 저 불교적인 관점에서 시를 또 조명하고 또 시에 대한 번역을 한 300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시 불교적인 토양 속에서 살아온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고향은 김천 청암사 그 밑에 동네입니다. 그래서 청암사에 드나들면서 불심을 키웠고 또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을 하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용인에다가 불교학생을 창립을 해서 78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청년회가 잘 유지되고 학생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토양 속에서 나름대로의 신행생활을 하고자 했고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또 불교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동방대학원에서도 불교 문학을 가르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스님과는 조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73, 4년 때에 방이 되면은 김천에 계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철 났는데 오전 스님과는 마주치지는 못했고 제가 1년 뒤에 그 절에 가거나 또는 그 구미에 가면은 금오산에 해운사가 있는데 해운사에서도 제가 어느 스님하고 한철 났는데 제가 가니까 오연 스님께서 먼저 한철 나시고 가셨고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게 오늘 스님과의 좀 지중한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째 본다면은 우리는 인연의 숲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깊이 오늘 해보았습니다. 스님께서 각별한 좀 사랑을 주신 덕분에 한 5년 전에 또 크루즈 여행을 같이 가게 된 그런 인연도 가지게 됐고요. 스님께서 가까이 보면서 전해준 말씀들이 그야말로 좀 차별 없는 분별심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산 큰 스님의 선심이 어떻게 시시마로 변형되었는가 이 점을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을 노래한 시편들 또한 이분법적 경계를 무화시킨 그런 시적 세계 또 화엄적 사유와 생명 존중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저는 가능하면은 좀 일찍 끝냈으면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가다 보면은 한없이 길으실 것 같아서 한 5분 전에도 마칠까 합니다. 저도 텍스트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락 무산의 사유 중심은 선정지혜의 고요한 밝음의 선심과 중생의 고통,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생명 존중과 자비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곳 스님의 번뜩이는 선적인 사유와 시적 상상력의 조화로운 산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산 스님은 구도의 과정과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대중교화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의문에 대해 선문답과 같은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일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 무산 스님의 선시는 사랑 분별에 의한 수많은 경계선을 해체하면서 궁극적으로 차별과 대립을 뛰어넘은 원형무해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산의 선시는 진여와 언어의 회통을 추구하여 언어를 방편으로 삼되 문어는 버리고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는 의어를 선택하여 심오한 선의 경지를 드러내면서 진여에 이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고뇌의 극복과 자아의 눈뜸에 대한 외로운 구도자의 모습, 그리고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모습이 선명하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곧 이양대립, 바이너리 아포지션의 관계를 떠나 불의의 상호 연기적 관계이며 하나로 융합되는 화음의 세계를 획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여기에서 무산 선심의 시시마의 세계를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깨달음 이후의 대중교회에 있어 펼쳐지는 생명 존중과 상호 연기 관계망을 이루는 화음적 사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도와의 깨달음의 시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절망하는 시인의 인간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문학은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산의 시쓰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의 시 역시 참나를 찾기 위한 치열한 구도와 깨달음의 예정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님은 성속, 스님 속인 산중의 일, 세상의 일 등을 두루 담아내리는 끝없는 시적 노정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두 스님께서 이런 시를 많이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내 울음소리, 이것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내적인 그런 성찰의 과정의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시를 참 좋아해서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한나절은 숲속에서 새 울음소리를 듣고 반나절은 바닷가에서 해저음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쯤 내 울음소리를 내가 듣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내면의 자아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지난한 노력의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앞에 시적인 자아의 울음소리, 그것은 견성은 즉 내 마음이 죽어야 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정작 내 마음을 아직 죽이지 못한 그런 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에게 신은 자신의 울음소리를 탐색해가는 그 길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의 길, 깨침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행자는 절망과 허무의 은산철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은산철벽의 고뇌스러운 수행의 과정을 아제랑이라는 시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갈 길이 없다, 물러설 길도 없다. 둘러봐야 사방은 허공 끝없는 낭떠러지. 우습다. 내 평생 헤매어 찾아온 곳이 절벽이라다.
끝내 삶도 죽음도 내 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이 아재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재랑이란 말이냐. 역시 구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성찰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공의 세계를 아재랑이라는 시를 통해서 시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두를 첨구하는 데 어려운 장애를 비유할 때 은상철벽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온 산이 흰 눈으로 덮이고 철이 차고 단단한 얼음으로 덮여 있어 철벽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 세상의 분별지로는 도저히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아갈 길도 없고 물러날 길도 없으며 둘러봐야 사방은 허공이고 끝없는 낭떠러지에 그야말로 백척한두에 놓인 상해입니다. 이어 생의 절벽에 도달한 자가 끝내 삶의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달리는 이 아재랑이를 발견하는 그런 어지러움이 보입니다. 실체 없는 아재랑이로 생의 전 과정이 결국 헛것과도 같은 아재랑이의 다름 아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재랑이라는 말이냐라는 대목처럼 화전한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아재랑이, 즉 꿈이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잘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성가에서는 취모금을 얘기 많이 하는데 취모금은 아주 예리한 그런 명금입니다. 그 예리한 칼날 위에다가 트럭을 올려놓고 훅 불면은 머리카락이 잘려질 정도로 예리한 칼날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로 우리 번뇌 망상을 끊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두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편 내용도 그러한 무산 스님께서 구도의 과정이 정말 어렵고 또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도 언제나 늘 들어도 늘 낭송해도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편입니다. 놈이라고 다 죽놈이냐? 죽놈 소리 들으려면은 취모금 날 끝에서 그 몇 번은 죽어야. 그 물론 손발톱도 눈썹도 진물로 다 빠져야. 이렇게 치열한 수행 과정을 거쳐야지 진정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38쪽에 또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많이 강조되는 시편입니다만은 이 시무도 아까 말씀대로 과감의 시무도가 있고 범용의 시무도가 있고 또 특히 이 시무도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시인들이 시무도를 노래하고 있죠. 또 시무도 중에서도 무산 시무도라 특별히 명명하는 것은 무산 스님의 시무도가 여타의 시무도와 차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소를 앞세워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무산 스님께서는 소를 내세우지 않고 죄인이나 도적이나 이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달리 차별화되는 무산 시무도만의 독특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 시무도는 산천 대천 세계를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인데 무산 시무도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자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색다른 그러한 하나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내 이마에 좌우 무인을 집어넣고 누가 나로 하여금 수배하게 하였는가? 천만금 현상으로도 찾지 못할 내 행방을 천개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화살이다. 팔이 무릎까지 닿아도 잡지 못할 화살이다.
도살장 새도끼 먹고 그 화살로 간 도둑이요. 누가 나로 하여금 무인을 죽게 하고 수배하게 하겠는가? 누가? 바로 이것이 스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자아지요. 또 밑에도 납니다마는 도둑이라든지 스님께서는 도둑, 원수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도둑 같은 원수 같은 누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인상적인 것은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헤어질 때에 원수처럼 헤어져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원수처럼이라는 속에는 또 다정한 친구라든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인연의 관계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따진다면은 원수나 다정한 친구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는 것을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시무도에서는 산간 계곡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저작거리에서 나를 찾고 있는 상황에 어려운 언급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시무도의 시인들의 사유와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마에 좌우무인을 찍어놓고 나로 하여금 수백에 한 그는 누구일까? 이런 화두를 들고 소를 찾아 나서는 단계입니다. 이마에 좌우무인을 찍어놓은 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암시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소를 찾아 나서는 분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39쪽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는 모든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삼독을 버리고 탈속 무해한 자유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숱한 고뇌와 해오의 늪을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 무사는 산과 들만이 아니라 마음 하늘도 먼 바다 울음소리도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함을 인식합니다. 그 깨달음의 노래가 두 분께서 언급하신 파도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넘어가서 밑에 제가 쓴 내용을 읽겠습니다. 화자는 어느 날 밤 늦도록 불경을 보다가 바깥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봅니다. 그의 귀에는 먼 바다의 울음소리 즉 파도가 들려옵니다. 그때까지 읽은 수많은 불경의 논의가 바람에 이는 파도와 다름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만 년 동안 저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와 다름없다 하면 인간이 논리로서는 경전이 자연의 이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 따라 일어나는 파도일 뿐 바닷속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 부동심은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생활은 평상심시도라는 우선의 깨침의 선심이 녹아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게 백담사 입구 도착하니까 9시 한 반쯤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만에 말 오는데 차편도 없고 그 뒷길로 해가지고 이제 걸어오는데 마침 BTN 그 분들이 오셔서 차를 세워가지고 이쪽에 까지 왔습니다. 거기 차를 타기 전에 그게 다리를 건너오다가 아주 계곡물이 잘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소리도 아주 좋고 거기에 서서 잠시 이 시편을 생각해 봤어요. 계곡물이 참 잘 흘러가고 있구나. 오연 스님도 이 시를 쓸 때에 좀 물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고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강물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보입니다. 마음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보면은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러한 보임과 보이지 않음, 없음과
있음을 무산 스님은 무자와 하도라는 시편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한번 또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강물도 없는 강물 흘러가게 해놓고 강물도 없는 강물 범람하게 해놓고 강물도 없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뗏목다리 도저히 분별지로서는 어림도 없는 세계이지요. 그러나 무산 스님은 직관적으로 또는 무심한 상태에서 이러한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1쪽의 3번에 이분법적 경계의 모아이 시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색변이란 말은 일색나변의 준말로 중국 수나라의 승려이며 선종 제3대 조사인 성찬대사의 신신명에 유, 무, 색, 공, 미, 오, 득, 실이라는 이견과 대대를 초월한 일색의 경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중생과 부처가 일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이 절대평등의 일수변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체유심조가 의미하듯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무사는 모령금 한 줄, 즉 일수변 3에서 장부로 태어나 진정한 의미의 장부 소리를 들으려면 몸은 들지 못하더라도 마음 하나쯤은 자유자재로 부릴 줄 알아야 하고 거기다가 모령금 한 줄을 탈 줄 아는 심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령금 두 분께서 언급을 하셨지만서도 혈이 없는 금은고나 또 가야금이 될 수가 있는데 주로 금은고겠죠. 우리가 줄이 있다는 것은 유한의 세계만 낼 뿐이죠. 줄이 있다는 것은 줄이 없으면은 무한대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상시합니다. 우리가 무한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내라고 다 장보는 아니요. 장보 소리 들으려면 몸은 들지 못해도 마음 하나는 다 놓았다 들어올려야 그 물론 모령금 한 줄은 그냥 탈 줄 알아야. 자유로운 삶은 탐욕과 무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무소유와 무와 무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의 삶에 대한 통찰이 설파되고 있습니다. 모령금은 줄 없는 금은고로 모든 상대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곳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경지를 말합니다. 줄 없는 금은고를 탄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 금은고를 자유자재로 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주민이 된다는 것은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 찬 허상들을 비워내서 마음의 텅 빈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비워야 그 비움 속에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3쪽에 보겠습니다. 이처럼 무사는 상대와 차별의 모습을 뛰어넘은 절대 평등의 경지인 일식변을 그려내면서도 이 절대 청정 항상의 일식변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무산 선심의 시심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인사동 사거리 한 그루 키 큰 무영수 뿌리는 밤하늘로 가지들은 땅으로 뻗었다. 오로지 떡잎 하나로 우주를 다 덮고 있었다. 현상계에서 그림자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무영소가 의미하는 바는 꼭 그림자가 없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없다는 절대 경지입니다. 즉 성과 미호, 시비는 모두 중생심의 차별로 나타난 망령의 그림자입니다. 무한무영소는 실체가 없는 나무의 상징으로 이는 곧 공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이라는 절대의 경지에서는 시공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떡잎 하나가 우주를 다 덮고 있다는 것은 무한세계인 우주가 아주 작은 떡잎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떡잎 하나와 우주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산 스님은 자차게 나섰는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옳은 시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인후구망이 되겠습니다. 이 인후구망을 넘어서 무산 스님께서는 저자의 거리로 돌아오게 되죠. 바로 보살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시편들이 또 아까 두 번께 언급하신 입전수수가 되겠습니다. 45쪽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2012년 무사는 동안거 해제 본문에서 삶의 스승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늘상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고 선지식이다. 그들의 삶이 살아있는 바로 팔만대장기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산문을 나가 만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의 가슴 아픈 삶 속에서 진리를 찾고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상구벌이 하와 중생의 사악의 실천을 하라고 설했던 것입니다. 무산을 이루한 대성적 보살도 실천은 바로 입전수수에서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참 생선 비린내 나는 그 저자 글에 견대차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주고 또 장가들어 소실도 얻어보고 또 남학식 사서 남도 주고 결국 마음은 일금 300만 원만으로 팔아먹고 일금 300원에 두 눈까지 팔고 다 모든 거 다 주고 이제 온몸이 짓물러진 그런 상태로 바로 머리 밥 얻으러가는 그런 진문둥이 모습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러한 비린내나는 서민의 삶의 현장소로 들어가는 이러한 보살도 정신이 이러한 무산 시무도의 십전수수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46쪽에 화엄적 사유와 생명 존중의 시세기를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상해 관계 속에서 통찰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융화 교섭하며 서로 자성을 일깨우는 합일의 경지를 지향합니다. 여기는 법계의 실상을 일심으로 파악하고 법계의 연계가 무자성을 근거로 상직상의바의 원리가 놓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무산의 화엄적 사유와 선사상이 융합된 일심의 세계는 불국사가 나를 따라와서 해서 잘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게요. 저도 참 이 내용이 좋아서 가끔 읽어봅니다. 천년고철 불국사가 흐르는 바닷속에는 또 흐르는 불국사 그림자가 얼비치고 있는데 얼버치는 불국사 그림자 속에는 만이 보장정 그림자가 얼비치고 얼비치는 만이장 보정 그림자 속에는 법계 허공계 그림자가 얼비치고 얼비치는 법계 허공계 그림자 속에는 축생계 광명 그림자가 얼비치고 축생계 광명 그림자 속에는 천성계 암흑 그림자가 얼비치고 얼비치는 천성계 암흑계 그림자 속에는 욕계 미진 그림자가 얼비치고 그림자마다 각각 다른 그림자의 그림자가 나타나 서로 비추고 있어. 그것은 아승기법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그림자들을 내 그림자가 다 거두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서로 비춰주며 얼비치고 얼비치는 모습으로 끝없는 순환의 망으로서 삼라만상이 인연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좀 한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절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천년고철 불국사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일체 만상의 서로를 반영하는 화엄의 세계입니다.
이처럼 무산한 화음의 결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그림자의 그림자가 나타나 서로 비추고 있는 경지에서 사물들을 보고 무예의 경지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청개구리 절간 이야기도 그러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또 아득한 성자의 내용도 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와 성자 다 다르지 않는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무산 스님이 결국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외경의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50쪽에 보면요, 50쪽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나와 삼라만상은 모두 근원적으로 동일성을 지닌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화음의 세계에서 무산은 끊임없이 자기 내면과 외면의 풍경을 응시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우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보임으로써 보다 큰 긍정의 세계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무검선언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 몸을 폈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전문입니다. 우주적 교감을 지닌 화자는 눈에 들어온 벌레 한 마리를 그냥 벌레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으로 응시함으로써 삶의 실체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무검선언의 무검은 무고구검에서 온 말로 고검이 둘이 아니라 불의의 설리를 담고 있습니다. 화자는 어떤 거창한 목적의식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무심히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일 없으면서도 있는 나, 있으면서도 없는 나를 찾는 것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나온 나가 가짜의 나, 즉 중생의 나를 바라보니 내가 기는 벌레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내 속에 들어있는 타자를 자각하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자로서의 나는 지금 몸을 폈다 오그렸다가 하며 온갖 것 다 갉아먹고 배설하고 알을 설계도 하는 한 마리 기른 벌레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물로서 바라보았던 벌레는 시인의 자아가 되는 벌레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곧 자아가 동일시를 통하여 사신 아닌 존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체적 자아를 확장하여 큰 자아로 승화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차별과 대립을 넘어선 천지만물이 한 몸이라는 선제가 내재하여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대립의 경계선이 해체된 곳에 무산의 불의화음적 사유의 시각이 놓이게 된다 할 것입니다. 52쪽 보겠습니다. 만달에는 낱낱의 살인폭이 속바퀴 축에 모여 둥근 수르바퀴인 원륜을 이루듯이 모든 법을 원만히 다 갖추어 모자람이 없다는 윤원구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삼라만상의 존재들이 상호연대를 이루며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연성의 형상화를 상징합니다. 우선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주로 확장되는 내면 풍경이 사물의 일부로 조화롭게 존재하는 세계와 만나는 것도 이러한 연유로 할 것입니다. 산창을 열미는 그 제목인데 어찌 보면 산창을 스님께서는 마음의 창으로 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단순히 산창을 연다 할 수도 있겠으나 화엄경 펼쳐놓고 산창을 열면 이런 모를 온갖 새들이 이미 다 읽었다고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포롱포롱 풀잎은 풀잎으로 풀벌레는 풀벌레로 크고 작은 나무들 크고 작은 산들 짐승들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하나로 어우러져서 몸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며 저마다 머금은 빛을 서로 비춰주는 우주의 한 공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장엄한 화엄의 경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화엄경을 깨닫고서 깨닫지 못한 화자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현상계에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치란 우주 만물이 서로 상적상이한다는 화엄의 진리입니다. 실상이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새들이 날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다 실성입니다. 즉 온갖 새들이 나무 사이를 날고 풀과 벌레, 나무, 산, 짐승 그리고 하늘과 땅 등 우주 만물이 서로 비추고 동시에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곧 화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경지를 보았으니 화엄경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한 화자는 새와 자연의 어울림을 보고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연이 바로 경이라는 것을 요약하면 화엄경의 진리, 자연, 포롱포롱 나는 새, 나와 새, 우주 만물이 어울려 하나가 되고 서로 비춤, 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로 무산의 차별과 대립을 초월한 상하연계적 사유와 생명 종전 사상이 아름다운 문익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무산의 시적 마력은 귀함과 천함, 더러움과 깨끗함과 더러움, 밝음과 어두움, 삶과 죽음, 성과 속,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화엄의 선적 사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54쪽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이천은 무사는 간결한 언어로 혼탁한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적이며 성스러운 세계를 강렬하게 표출할 뿐만 아니라 현상과 사물을 시인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끊임없이 그 본질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산의 서은시가 여타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삶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삶의 한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며 덧없는 보살도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산의 생에 대한 의문과 진리에 대한 끝없는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상호 연계적 존재에 대한 이해와 자비 실천이 뜨거운 시호는 바슐라라가 말하는 혼의 울림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